하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시카고의 근교에 있는 헤르몬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가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또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만 쉽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탄 유리 하면 흔히 대단한 사람을 저격할 때 저격하지 못하도록 단상이나 또 그게 막아놓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교회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로 막혀져 있다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생소한 일인 거죠.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매 주일 매번 설교할 때마다 빠짐없이 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할마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대답을 하시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시기도 애매하고, 자, 죄에 대한 설교는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것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목사님은 매번 강단에 오르셔 설교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총을 들고 목사님 2번이나 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강대상에는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목사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인데, 이상하게도 매 주일마다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지만 이유는 참 간단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듣기 싫을 뿐이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찌하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기 싫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모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의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이 로마서 내용에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복음을 강단에 설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기피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도전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야겠지요. 그러나 복음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쉽게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그런 삶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초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15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아직 방문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깨우치고 변화된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믿은 그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만 봐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13절 말씀 보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0절 봐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따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냥 마음만 보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인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서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 나를 위한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생각해보면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미지근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퇴보하고 마치 고목처럼, 보기에는 아주 큰 나무 같지만 생명이 이미 떠나버린 고목처럼, 때로는 화석처럼 변해가는, 더 이상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많겠지만 그렇게 고목처럼 또는 화석처럼 변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내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내 영적인 삶도 복음이라는 그 생명을 섭취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지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마 교회에는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의 그 기초 위에서 자라게 할 리더들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점점 고목처럼 화석처럼 변해갈 그런 가능성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내 믿음이 어떤 공격과 유혹과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재갱신하고 새롭게 세워나갈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뜨겁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연약하고 흠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선포라는 것이죠. 왜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자주 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여러분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믿음,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핵심,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간 곳을 보면 뿌리가 얕게 있고 또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지 않은 나무들을 보면 강한 바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히는 거죠. 뿌리채 뽑히는 겁니다. 왜 뽑혔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혀져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시험 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시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든든히 박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든든한 반석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이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을 때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이미 세워진 지 약 20년 정도가 되었을 그 시기였습니다. 자, 교회는 세워졌고 공동체로서 모이는 성도들은 있었지만, 자,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었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20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습관이라는 것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습관이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침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작은 미혹과 유혹이 와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거짓 교훈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로마서의 모습을 로마에 있는 교회 살펴보겠지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 안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엄히 꾸짖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공동체에 이뤘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열정이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고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선포하는 어떤 용감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과 풍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것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그들의 믿음을 볼 때에, 그렇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내가 로마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비결,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든든하게 박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봐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어떤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과 염려 가운데 쉽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복음을 내 마음과 새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다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그 복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새롭게 안고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우리를 능력에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생명이고 복음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이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으면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그 능력의 힘이 부족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의 능력의 삶을 변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능력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죠. 주 4세기경에 기독교 신학자였고 초기 기독교 교부로 알려지고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쾌락에 쫓아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쾌락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복음에 매료가 되고 그의 삶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탕자의 모습에서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탕자에서 성자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마틴 루터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는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의 믿음이 바뀌게 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을 용감하게 주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 후면 이 3.1절이 다가오는데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총회와 또 교계에서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3.1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섰던,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섰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 정도가 된 16명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3.1운동이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전국에 세워진 교회 조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 대표의 절반이 기독교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전국 가운데 3.1운동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기독교가 일제에 앞서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역시 바로 그들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소망하실 겁니다.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능력 필요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는데, 그 능력을 더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빚진 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 하면 빚진 것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좀 달라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다는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어느 누구를 통해 들었다면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빚을 진 사람으로서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빚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 로마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능력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세우실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복음에 빚진 자라면 이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 여기며 그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가고자 했던 그 열정,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십시오. 복음의 열정을 가진 빚진 자의 모습.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 되었고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삶이 다시금 변화되었어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복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인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하여서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